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함께 기쁨으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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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어른들은 잘 하시는데 의외로 젊은 세대들이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또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할렐루야. 예, 해마다 명절이 되면 우리 성도들이 명절을 잘 보내시라고 저에게 선물을 주시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선물을 주고 받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있을 것입니다. 예, 선물을 받다 보면 참 민망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적 사정에 그리 넉넉하지 않은데도 귀하고 값비싼 선물을 사서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로서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 들고, 집사님도 힘들고 어려울 텐데 이 값비싼 선물을 어떻게 준비하셨나,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여러 생각들과 감정들이 제 마음에 들 때가 있습니다. 선물을 주시는 분의 마음을 생각해서 거절하지 못하고 받고 나서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한 번은 그냥 넘어가는 말로 여쭈어보았어요. 아이고, 집사님도 많이 힘드실 텐데 이렇게 안 챙기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아주 정색을 하시면서,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목사님 통해서 매주 귀한 양의 양식을 얻는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라고 도리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순간 마음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사님의 마음의 중심이 제가 아닌 하나님께 향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기분 좋게 만들죠. 왜냐하면 선물이라는 것이 주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고, 받는 사람은 그 마음으로 행복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물이라는 것은 받을 때는 잘 몰라요. 선물을 주어보면 압니다. 특히 전혀 기대하지 않은 상황에서 받는 선물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동을 줍니다. 오늘 오전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젊은 부부가 와서 저에게 선물을 줬는데요, 저도 똑같은 그런 감정과 경험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며칠 전에 교회 앞으로 택배가 하나 배달이 되었습니다. 누구에게 온 건가 봤더니 저에게 왔더라고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서울에서 목회할 때, 당시 제가 청년부 지도 담당 지도 목사로 섬겼는데 그중 청년 하나가 설 명절이라고 선물 세트를 보내왔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연락을 하지 못했고 제가 서울을 떠나고 나서 한 번도 통화를 해본 적이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여자 청년이었는데, 그런데 보낸 주소가 진해 영광교회가 아니라 창원 중앙교회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여곡절 끝에 저에게 결국 그 택배가 배달이 된 것이죠. 그 여자 청년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목사님 잘 지내시죠? 라면서 단문자가 왔어요.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동안 잊고 살았는데 그 선물을 받고 나서야 그 청년과 함께했던 젊은 시절의 소중한 추억들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고, 또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뜻밖의 선물을 받고 나서야 잊혀졌던 추억과 기억들이 생각난다라는 것은 참으로 귀하게 여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나요? 오늘 본문을 좀 그러한 관점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참 고맙고 감사한데, 더 바랄 것이 없는데,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현현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에는 네 부류의 사람에게 나타나시는데요,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오늘 두 번째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함께 묵상할 말씀인데, 세 번째는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제자들에게 현현하시는 모습을 생생하게 담고 있는데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뜻밖의 선물을 두 가지 주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속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덤으로 오늘 선물을 두 가지를 더해 주십니다.
오늘 그 두 가지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선물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과 감동과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다음 세대 어린이와 학생들에게 이 귀한 감동의 시간이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3포, 5포, M포 세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3포 세대래요. 3포 세대. 3포 세대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세 가지를 포기하는 세대라는 겁니다. 서글프죠. 이 젊은 세대, 이 3포 세대가 뭘 포기할까요? 치솟은 집값과 고물가 그리고 악화된 경제 환경으로 인해서 요즘 젊은 세대들이 첫 번째, 결혼을 포기한답니다. 두 번째, 출산을 포기한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꿈을 포기하는 세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세 가지, 즉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해서 3포 세대라 부릅니다. 여기 이 3포 세대에다가 내 집 장만의 마련, 인간관계까지를 포기한 세대를 5포 세대라고 부르고요. 5가지를 포기했다라는 거죠. 이 5포 세대가 포기한 것에 꿈과 희망까지 포기한 세대를 7포 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포기할 것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냥 NO, M포 세대라고 부른대요. 오늘 이 M포 세대에게 이 말씀이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은 부활하신 날 저녁이었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간으로 계산하면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거든요. 그 안식 후 첫날이니까 오늘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 주일을 로즈데이라고 불러요. 주님의 날.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이 주님의 날에 예배한다라는 말이 기원이 돼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이게 크리스천들의 예배입니다. 주일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집안에 모여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한 장본인들이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확인하여 유대인의 회당에서 크리스천들을 출교시켰어요. 내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출교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출교당하지 않으려고 자신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유대교 안에 머물러 있던 크리스천들도 있었어요. 출교당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출교가 무서운 거예요. 오늘날 무슬림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면 그들의 주민등록증에서 이슬람교라는 게 지워지고 기독교인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주민등록증에 기독교인으로 표기되기만 하면 그 사람은 그 사회에서 완전히 소외당한답니다. 아무런 사회보장제도를 받지 못한대요. 종교 하나가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순식간에 바꿔버리는 거죠. 아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조용히 숨어 지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핍박이 거세졌어요. 복음을 전할 수도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은 매질을 당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신앙을 지켰던 자들이 바로 초기 교회의 크리스천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이 발각되는 순간 예수님과 동일한 위험에 십자가형에 처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에 제자들은 빗장을 걸어 잠그고 집안에 모여 숨어 지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면 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 있는 제자들 가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그들 가운데 그 문을 뚫고 들어오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은 말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고 과학적인 사실로서 증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물질을, 이 육체적 한계를 지닌 사람이 벽을 뚫고 문을 뚫고 들어올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이것을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밖에서 안으로 잠겨있는 문을 인간의 육신이 통과해서 들어온 거예요.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전혀 다른 육신의 상태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완전한 부활체로 바뀐 거죠.
물질적인 육체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제한받지 않은 부활체의 모습임을 증명해 줍니다. 이게 부활의 네 번째 증거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역사 고고학적인 측면으로 과학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는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물질적인 육체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제한받지 않은 부활체의 모습,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숨어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문을 뚫고 그 빗장을 걸어 잠근 그 공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세요. 이게 주님께서 주신 첫 번째 선물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셨을까요? 안에서 열어주지 않았는데 그 공간 안으로 예수님이 침투해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새 시대를 열고 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어두운 닫힌 방 안에서 수동적으로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분명 그들은 마리아에 의해서 예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폐쇄되고 어두운 곳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죠.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간접적인 증언이 사람들의 본질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한계를 드러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 부활의 사건을 직접 경험하고 목도하고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마리아처럼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제자들에게는 사람의 본질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한계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간접적인 증언이 그 증언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경험하는 직접적인 증언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부활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예, 아멘이라고 확실하게 대답하신 분들은 그 부활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끌어와서 내가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닫힌 문에 상관없이 주님은 능력으로 그 문을 통과해서 그들 가운데 서시더니 평화, 즉 평강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일상의 인사말이 아니에요. 샬롬. 이 말은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나누는 안녕하세요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제자들에게 선언하신 평강은요, 그냥 일상의 인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이 한마디로 평정하시고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체인 모습을 직접 경험하게 하시고 그 부활의 주님을 믿게 해주십니다. 이게 요한복음에서 보고 믿는다라는 의미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금신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때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오늘에서야 비로소 이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제자들은 떠올리게 된 거죠. 예수님은 이 말씀과 함께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문을 뚫고 영과 같이 그 물질을 통과한 주님이 영체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육신과 같은 몸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증명해 보이셨어요. 여러분 중요한 점은 손과 발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뭐라고요? 손과 옆구리입니다. 이상하죠? 손에 이 손목에 못자국, 그 다음에 발목에 못자국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요한복음은 손과 발이 아닌 손과 옆구리. 옆구리는 뭐였죠?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낸 그 구멍이죠. 그걸 예수님께서 몸소 옷을 젖혀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도마에게는 만져보고 믿으라고 말합니다. 이게 부활의 확실한 증거죠.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단순한 환영이 아니고 실제로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음을 확인하고 기뻐합니다. 오늘 성경에 기뻐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이 부활의 주님이 주신 첫 번째 선물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준 선물은 평화와 기쁨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예수님께서 떠난 후 보혜사가 오시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이 선물들이 제자들에게 현재 주님 앞에서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중요해요. 이것이 보혜사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역과 장차 예수님 이후에 보혜사의 사역이 지금 겹쳐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현현의 시간은 예수님의 사역이 마무리된 동시에 보혜사 성령의 사역이 시작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증거를 제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17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언급한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어떻게 해요? 승계하고 있어요. 오늘 그 두 가지 명령을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시면서 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들을 대신해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인 동시에 보혜사의 사역이기도 하고,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든 권한을 대신하고 부여받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인 동시에 보혜사 사역이며 또 제자들의 사역임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를 주시는데요. 또 한 가지를 선물로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죄를 사하는 권세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누구만이 갖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만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죄 사하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했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는 중풍병자, 내 상을 들고 가라. 인자가 죄 사하는 권세를 잊게 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께서 말로 명령하셔서 그 중풍병자가 일어서고 자기의 상을 들고 나가죠. 중풍병을 고쳐주신 게 아니라 그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선언했다니까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네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이 죄 사함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를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럼 다른 말로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 죄 사함의 권세를 이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올라가기 전에 그 권세를 누구에게 승계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그래서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그대로 사하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놀라운 선언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 여러분, 선물 중에서 가장 좋은 선물은 뭐냐면 첫 번째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살면서 기쁨을 잃지 않는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몰라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평생 동안 근심하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한 달도 못 가서 암에 걸려서 죽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뭐를 선물로 주셨다고요? 평강, 기쁨을 선물로 주셨어요. 또 하나, 우리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서하시고 화해하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죄 사하는 권세가 오늘 제자들에게 승계가 됩니다. 이 권한은 본래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었는데 아들에게 주신 권한이고, 그 아들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 권한을 승계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께서 하신 사역들을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재현합니다. 그게 초기 교회의 역사였어요.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어마무시한 내용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 역사가 지금 2000년을 지나서 여기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이 공동체에도 임하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유산은 거저 준 유산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 선조들도 순교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준 신앙의 유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승계해 주시는 두 가지 선물이었던 거예요. 또 하나는 성령, 곧 보혜사 성령의 임함입니다. 부활한 예수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죠. 근데 그 행동이 아주 특이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다시 해볼게요.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제가 어렸을 때 아주 부흥회 때마다 뜨겁게 부른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아실 거예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이건 그냥 부를 수 없죠. 막 박수 치면서 막 불러야 되는 찬양이, 그렇죠?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믿으십시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도 내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지혜를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슬기롭게 대처하게 하시고, 만약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말이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는 구정을 맞아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장로님도 그런 기도를 하셨지만 우리는 신정 1월 1일에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한 해를 시작했지만, 이제 이 구정을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는 그러한 지점이 되게 해달라는 장로님의 기도, 저도 아멘 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을 오늘도 받아 누리고 내일도 받아 누리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숨을 내쉬다라는 헬라어 말은 엠퓨사우라는 말이 쓰여졌는데, 오직 신약 성경에서 요한복음 여기에만 쓰였어요. 이 단어는요. 그럼 이 단어가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유일회적으로 쓰인 단어니까. 이 뜻이 뭐냐면 이게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번역한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다라는 그 표현이 네페시 하야, 히브리어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네페시 하야라는 말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더니 그제서야 그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됐대요?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후분 이 영은 하나님의 영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네페시아야,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래 인간의 기원입니다. 하나님의 숨이 흙으로 만든 인간에게 들어왔을 때 인간은 생명을 지닌 네페시 하야가 되었다. 생명을 지닌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을 받으라는 말로 대체되고 있어요. 그게 엠퓨사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부활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간에게 뭐를 주셨어요? 새 생명을 주셨어요. 새로운 재창조, 새로운 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지금 현재 나의 이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왜냐하면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빚어가시고 새 창조된 존재로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행하셨고, 예수님이 하신 그 행한 일들을 지금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코맹맹이 소리가 되게 심하죠. 한 주간 동안 열도 났다가 심해지기도 했다가 또 괜찮아지기도 했다가, 어제 병문안에 다녀왔는데 어제부터 또 고열이 나고 타이레놀 2알에다가 또 이지엔이라는 그 브로펜 계열 교차해가면서 시간을 맞춰서 먹었는데
열이 안 떨어져요. 새벽까지.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저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엄청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다행히 좀 좋아졌어요. 근데 계속 이 콧맹맹이 소리를 어떻게 제가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주님 오늘 설교만큼은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연약한 저의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를 새롭게 빚을 것을 알기에 이 연약한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실 것을 믿기에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생명인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로 올라가지만 그 사역을 생명의 수민 보혜사가 계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셨듯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과 부활을 통해 아버지께서 맡기신 구원 사역을 완수하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 선물이 이 명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하고 그런 여러분들을 저는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죄사함이고 하나는 생명 창조, 즉 성령입니다. 이 두 가지 사명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죄를 뭐라고 규정하냐면 그 죄를 예수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생명이 뭐냐? 요한복음에서는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예수를 깨닫는 것이 죄사함이고, 즉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에서 예수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죄사함이고 그것이 곧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말해줍니다. 이로 인해서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의 일을 승계받는 참된 제자로 서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권한이 제자들에게 주어져서 그 복음이 구원받는 자들과 심판받을 자들을 구별할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권세를 받은 자로서 생명의 복음과 구원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부여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고 죄를 사하는 권세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명절이 이 두 가지 선물을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친척에, 여러분들이 아는 지인에게 이 선물을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되뇌어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으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도 정말 감사한 일인데,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죄사함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두 가지 선물을 받은 것, 이 세상의 어떤 선물보다도 이 두 가지 선물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 가장 필요한 선물. 그리고 이 선물은 단지 나의 손길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할 귀한 선물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선물을 우리는 받았을 때는 잘 모릅니다. 주님, 이 선물을 다른 이에게 주어 볼 때 그 주는 것에서 느껴지는 고마움과 감사함, 그리고 기쁨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